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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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의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욥기서 10장 12절로 29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좀 길지만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시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을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을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습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 되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을 잠기고 놀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더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와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우니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와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함께 호흡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들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깨달음을 있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건강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며 동행하심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상에 있기에, 침상에 누워있기에, 고통이 불편하여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과 주의 절에 갈급하며 사모하며 나온 심령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 나눌 때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의 삶이 윤택하여져야 된다라는 것에 의하여 우리는 순종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평안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또 예수를 믿고 순종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불순종의 결과는 멸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자도 멸망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도 불순종하는 자에게도 멸망이요 이는 답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수많은 악인의 번영이 일시적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1절로 11절에서 악의의 번영은 일시적이요 허망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악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하게 되고 그들은 그러한 재물을 달게 여겨 움켜쥐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재물을 도리어 그들을 해하는 독이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보응이 현실에서 항상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에 근거한 현실에서 선악 간에 보응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오늘 수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악 간의 완전한 보응은 현실이 아닌 종말의 때로 유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되 우리의 공의의 완전한 실현은 종말의 때로 미루어 두셨다는 겁니다.
그 시간까지 기다려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시간까지 참고 인내하시면서 유탄해 오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주의 말씀과 성령이 도우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속일 수 있으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건 옳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대지는 인간은 누구나 악한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떠나게 되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천국에서 쫓겨나는, 결국은 천국에서 쫓겨나는 것이 멸망이죠. 근데 하나님은 완전한 종말의 때까지 유보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성육신하여 보내주셨다는 것을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12절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이는 마치 맛있는 음식을 입에 물고 그 맛을 음미하는 식도락처럼 악인이 악한 일을 행할 때에 죄의 달콤함을 가능한 한 오래 음미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즐기려 한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런 습성이 마치 악인들에게만 존재하는 습성인 양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은 이처럼 악을 사랑하고 악에 더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소망하고 있습니다. 악한 본성과 습성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에서 육체적, 정신적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얻게 되는 본능이며 습성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로부터 자유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뭐죠? 교만에서 오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죄악인 것이죠. 죄인이 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라 해도 예는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삶이 변화되고 세상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지금 3, 40년 동안 바뀌지가 않고 있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140년이 된 한국에 뒤집어져야죠. 세계를 뒤집어야죠.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CCC에서 얘기하는 승법 법칙대로 믿음의 본이 되어지고 삶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적인 증인의 삶을 살아가면 3년 4개월이면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왜 140년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마저도 변화가 안 일어날까요? 제가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100%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변화가 안 되어지고 우리 형제들이 변화가 안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갈아엎어지지 않고 사회가 갈아엎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할까요? 성경은 에베소서 4장 20절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의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서 오셨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옛 구습과 습관을 따라 죄와 짝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생활이란 육체의 본능을 죽이고 영의 본능에 따라 살기 위하여서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몸부림치면 칠수록 우리는 거룩하여질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본성에 따라 살게 될 때에 돌아오는 것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육체의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결과는 멸망이에요. 하지만 영의 본성을 따라 살게 될 때에 돌아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찾아오실 때마다 내 불편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불편한 가지들을 쳐내는 거예요. 무더기 옷을 벗어내는 거예요. 그래야 새 옷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원한 생명의 역사, 생명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죄가 주는 쾌락은 치명적인 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에 죄가 주는 쾌락을 따르게 되면 치명적인 독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로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여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시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소망은 악인이 달게 여기고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며 입에 물고 있는 그 죄가 나중에는 창자와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어 마침내 그를 멸망시키는 독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번성하던 욥이 한순간에 망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 그가 악을 즐기며 그 악에 주는 쾌락에 심취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소마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말의 이 말이 욥에 대하여 전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그죠? 이제는 새로운 시각이, 새로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의 인생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죄가 주는 쾌락이 치명적인 독이 되어 그 자신을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은 진리인 것입니다. 죄의 쾌락에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마치 독사의 독을 빨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라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나라를 슬기롭고 정의롭게 이끌어가겠다라고 선거 때 가장 알랑방구를 뀌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을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나라를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정당을 떠나서 똑같아요. 진정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진정 대한민국을 세계에 으뜸가는 국가로 세우고자 하는 비전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꿈을 꾸면서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자들로 성장해 갈 수 있는 토양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왜 자꾸 눈앞에 있는 거에 넘어지는 겁니까? 그 돌 너머에 있는 넓은 미래를 보세요. 앞에 있는 돌을 깨내야 앞을 갈 수 있다고요? 그냥 넘으세요. 역사가 해결해 줄 겁니다. 쾌락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망각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그럼에도 한번 마약에 손을 댄 사람은 쉽게 마약을 끊을 수 없습니다. 마약이 몸에 해롭다는 걸 알면서도 한번 그 마약에 손을 대면 빠져들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것은 마약의 중독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주는 쾌락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죄가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남을 속이는 것, 거짓을 행하는 것, 나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죄를 끊지 못하는 것은 죄가 주는 쾌락이 있기 때문에
내 임기 동안에 선거 때 쓴 자금, 정치적인 명예 뽑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욕심이 자기를 망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대개 사람은 누가 자신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죠? 아, 예,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바로 화를 내면서 내가 왜 죄인이냐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도 그러했습니다.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들은 자존심이 아주 강했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알량한 자존심이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엄청난 죄악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자존심이 그들을 구원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알량한 인간적인 자존심을 내세워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기의 불의한 행함들을 하나하나 청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여 주면 겸손히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굴욕을 느낄 수도 있겠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줄 수도 있겠죠.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붙잡혀 가서 다 담았잖아요. 누구를 대신해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당하셨습니다.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끝까지 모욕적인 말과 행동으로 육체적인 가해로 상처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걸 참아내셨습니다. 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 번째는 자비와 긍휼함이 없는 삶은 하나님께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아니하면 죄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습니다. 강도죠. 그러죠? 깡패죠. 깡패와 강도인 거예요. 소말한 이러한 주장은 욥이 지금 그러한 죄를 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고 있음을 말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바른 생각이 아니죠. 성경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이 관련하여 아주 엄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9절 말씀에서 객이나 고아나 가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은 비단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만을 죄로 여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않는 것도 당신을 향한 죄로 규정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죄로 여기면서도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는 것은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다른 사람들에게 해만 가하지 않는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기준은 이와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가난한 자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않는 것은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베풀지 않는 것을 당신께 베풀지 않는 것으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참 소외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주고 그들의 중보자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진정한 예수 안에서의 친구, 예수 안에서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매우 강하다는 것입니다. 23절로 29절 말씀입니다.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 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 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두움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는 불에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지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은 훈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입니다. 소말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철저함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하여 맹렬한 진노를 쏟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쟁터에서 적의 사정거리에 있는 패잔병처럼 그는 결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병기로 죄인을 꿰뚫으시고 놋 화살로 그를 쏘아 꿰는 비참한 피의 보복이 있을 것임을 소말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말이 말하는 맹렬한 비같이 쏟아지는 진노, 죄인을 향한 철병고와 가슴과 그 안에 내장을 꿰뚫는 심판의 놋활,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덮는 어두움과 그들을 향한 돌진하는 맹렬한 불은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보다 더 두렵고 잔인한 심판과 죄에 대한 보복이 회개치 아니하는 모든 죄인에게 임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지 항상 깨닫고 그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삶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무서운 피의 보복자가 되실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당신의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회개케 하신 것은
모든 죄인에게 마땅히 임할 심판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가진 각지를, 요즘 말로 얘기하면 가진 각지를 일삼고 살았습니다. 자기가 부리는 사람들을 업신여겼습니다. 우습게 여겼습니다. 자기만이 세상의 제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다 보니 부러운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천사들과 아름답게 춤을 추며 즐겁게 보내며 너무너무 행복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근데 많이 보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대문 밖에서 자기가 먹던 것을 집어던지면 주워 먹던 거지였습니다. 그 거지가 너무너무 행복하게 천사들과 믿음의 성도들과 지내고 있는 모습, 이 부자가 외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끝에 전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우리가 너에게 갈 수도 없고 너 또한 우리에게 올 수도 없느니라. 그렇다면 아직 세상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해주십시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또한 그곳에서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전하여 듣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소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형제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자신있게, 담대하게, 강하게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결과는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이 아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 상속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충만함으로 넘쳐나는 복된 삶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11조 연금으로 드리는 손길이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하시고 말라기서 3장 8절로 12절에서 약속하신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성경공과 또한 감사함과 구제연금 위에 주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믿음의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미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원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고 불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하는 제목과 생업과 직장과 사업 위에 그리고 우리의 남과 기쁨 사역 위에 행복천사 마켓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인천광역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 찬양 예배로 뵙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